사도행전 7번째, 8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연속적으로 이번 주도 우리 2부 예배 때 파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컨미션 이재원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가하고 다음 주 2부 예배 때 우리가 부흥회이기 때문에 우리 김정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계속 2부 예배를 하지 못해서 2부 예배를 너무 빼면 또 2부 예배 분들이 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뭐 시험이 안 들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당분간 몇 주간 건너뛰어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할 본문은 1년 후쯤한 설교인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눌 테니 듣고 그냥 잊어버리셨다가 1년 후에 다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있는 은사도 여러분 굉장히 규정하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7번, 8번 순서 나가지 않고 3주 후에 다시 베드로의 설교인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하는 것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2000년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배우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 어쩌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초대교회보다 100배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년 전에 우리 한국의 평양 부흥의 100주년 다시 한번 평양 부흥의 성령의 역사를 바란다고 많은 교회 떠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는 성령의 역사 가지고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간에 기비를 안 갑니다. 우리가 워낙 완악하고 워낙 죄된 세상에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원자탑급 성령의 충만해서 겨우 우리가 움직이지 웬만큼 성령의 역사에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만큼 우리들이 지금 강팍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설교로 듣지 마시고 이거 하나의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듣지 마시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덕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한번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그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년 전까지 미리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겨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그냥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도 들려서 자기가 또 증거했던 말씀도 증거하고 그 교회 지도자도 잘 좀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이 선교 일정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시간에 쫓겨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는 걸 취소를 하고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앉아서 몇몇 사람을 보내 45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요즘 평신도 장로가 아니고 이때 장로라는 단어는 교회 목회자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주어질 수많은 환난과 고통 어쩌면 죽을 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우리 읽자하는 그 다음 부분에 그들이 설교를 끝나고 서로 부둥켜 엉엉 울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달려온 장로들 앞에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자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지냈고 그들과 어떤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이걸 마지막 35절까지는 그들에게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난 얘기 가운데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유기 하나는 6.25 전쟁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6.25 전쟁이 끝나는 해 태어났거든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살기 힘들었는데 저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어 태어나 놓고 맨 들은 얘기가 고생했다는 얘기 우리 그러잖아요.
맨 들었더니 고생했다는 얘기 있죠. 여러분, 신앙인은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만나면 새로 한 주간 주신 새로운 처음 살아온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은혜로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라고 믿는 믿음의 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들이 만나서 세상 얘기, 특히 주일만큼 교회와 식사 끝나고 나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노라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남에게 격려하고 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시간을 남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모여서 남 흉보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흉볼 사람이 아닌데 왜 흉보냐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잘생겼지만 문제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 저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 같지 않은 잠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요, 신명의 장로님 이름도 신명이고 믿음도 굉장히 좋으시지만 신명의 장로님 흠 잡으려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신보인 권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들이 입을 벌리면 우리는 저는 한 주간, 저는 한 달 동안, 지난 동안 나에게 베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과 감사와 함께 그리고 새로 시작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소망 꿈꾸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여러분 만남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 마음을 가장 강제 잡았던 단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심령의 매란 말이에요. 사실 에베소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왠 들어가면 고난 어쩌면 순교 당할 줄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다 만류하는 그런 심령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심령에 매여서 내가 그곳에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은 내가 내 죽는 것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심령에 매여서 그 심령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에 붙잡힌 바다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내가 죽음도 두렵고 환난과 핍박도 두렵지만 성령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분의 감동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심령에 매여서 사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성질대로 사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에 매임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우리 짧은 예배 시간에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심령에 매인바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을 우리 삶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긴하여 당하는 시험과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그냥 주를 섬겼는데 그냥 주를 섬긴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 것이라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리고 내가 눈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눈물 흘린 사도 바울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 속에 담겨진 그 무엇, 그리고 수많은 관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했던 그 마음,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단어 속에 내가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주를 섬겼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뜨거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겸손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겸손이 있을 수 없었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눈물의 사역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인내의 삶 가운데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린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은 걸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나 모든 관계, 모든 존재의 제일 중요한 기본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 유스트가 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나의 주인 되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뜨거울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대한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가? 그들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그들이 뭐 성경 세미나를 했습니까? 그들이 뭐 가정 세미나를 했나요? 그들이 훈련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아버지가 우리의 고난 속에 당신의 말씀을